안녕하세요.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특강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약속의 복음이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부제목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역사에는 항상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대표적인 전환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산업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자, 쉽게 말해서 동시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산업혁명에 엔진의 원동력을 만들었던 이과적 머리를 가진 와트의 증기관이 나오면서 그때 이 이론을 만들어낸 이 산업 자본주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국부론은 국가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제목인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인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 원인의 하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프리츠 하머입니다. 화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프리츠 하머는 암모니아 질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 비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질소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 질소를 통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비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비료를 통해서 농업과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 가축의 목축업의 생산량을 엄청나게 증가시킨, 쉽게 말하면 역사의 터닝포인트, 전환점 같은 거죠.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후로 정말 세계의 많은 인구가 증가했죠. 왜냐하면 식량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만들어낸 겁니까? 역사의 터닝포인트의 디딤돌을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근데 프리츠 하머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독가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독가스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질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이 독가스를 만들어내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인 겁니다. 자, 근데 독일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로부터 외면당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뭡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니까 죽이진 않았지만 다 모든 직책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결국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어떡합니까? 도움을 청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독가스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길에서 객사합니다. 이 독가스를 만들 때 아내도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근데 아내가 결국 자살하게 되죠. 그러니까 비극으로 끝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안타깝다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때 비극으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죠. 그 프리츠 하머입니다. 근데 역사의 전환점에 디딤돌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역사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는 많은 전환점인데 뭡니까? 우리 굉장히 욕망이 끝이 없이 달랐던 누굽니까? 교황. 끝없이 막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만 200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상대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처참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완전 대파했어요.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결과는 비잔틴, 동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끝나는
그 전환점이 되죠. 이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과 그다음에 동서양이 연결되는 통로가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유럽에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 철저한 기독교적인 사상이 무너지면서, 그쵸? 무너지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르네상스.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르네상스를 통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죠.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많은 문화가 발전하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학예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종교개혁을 힘으로 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위기에 어떻게 합니까? 전환점이 생겨요. 그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새로운 역사 속에서 이제는 종교가 끝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끝났나 했는데 계속 퍼져나갑니다. 이것만 봐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과정에서도 악한 일들이 많죠.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죄성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일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끝없이 전파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대륙과 유럽과 아시아까지 모두 다 퍼져나가는 이 놀라운 역사적 현상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게 르네상스를 계기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역사 속에 가장 미스테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단 3년의 공생의 생활을 3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그 3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도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뭡니까? 사복음서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놀라운 기록의 성경책, 역사학적으로 봐도 너무나 놀랍고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잘 보관된 그리고 정말 오래된 역사책 중에서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을 통해서 끝없이 남기시고 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오래됐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뭔지 압니까? 삼국사기.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삼국사기예요. 근데 삼국사기는 언제 기록됐냐면 12세기 때 기록돼요. 12세기. 근데 지금 여러분 사복음서의 기록도 거의 AD 100년경 이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기록입니다. 그 외 구약은 더 오래된 기록들이 계속 전승되어 내려온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모든 책들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비밀리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의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여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누굴 통해서 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났지만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자, 요셉과 결혼했어요. 요셉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또 다윗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예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안에 피가 섞여 있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무엇입니까?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나이가 100살이 넘어가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0세 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을 낳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번번하고 그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다윗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굽니까? 다윗. 그리고 그의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도 너무나 잘 보입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그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막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렇죠? 다윗은 또 위대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라는 장군을, 정말 충성파인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어떡합니까? 훔쳐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자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죠? 마리아가 처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엄청난 영향력을, 단 3년의 공생활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엄청난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실존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역사책에도 예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지금부터 전승되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전환점에서 르네상스나 종교개혁이나 이런 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러지 않아요. 르네상스는 뭐 문제가 많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와 대립된 구조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교를 더욱더 키우는, 그리고 새로운 개혁적인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과 예언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수를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뭡니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사람들 간에 굉장히 불신이하고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굉장히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죠. 당연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권력을 남보다 좀 더 잘 살고 남보다 좀 더 우위에 있고 싶고 좀 더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그거에 굉장히 치중하며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을 통해서 계급이 막 나눠져요. 맨 위에서 정치인들까지 막 휘어잡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재벌 아닙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재벌. 그렇죠?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독특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엄청난 큰 기업을 우리는 재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도 대기업이 있지만 가족이 소유하진 않죠. 그렇죠? CEO를 임명하고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이러한 기업을 뭐라 할까 했더니 한국말 그대로 재벌이라는 영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기업 체계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이게 계급이 나눠지죠. 우리 고려시대도 계급이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문벌 귀족 사회. 권력과 경제력을 다 줄 수 있고 자손이
이 그대로 뭡니까? 음서제도를 통해서 시험 보지 않아도 국가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잘 보면 뭐 높은 지금 거의 계층 변화가 없이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상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자손들이 상류 사회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 심지어는 노동자들까지 이래요. 모모 자동차 기업에서 그 자동차 노동자 중에서는 가장 연봉이 센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합니다. 뭡니까? 사람 자식에게 자기의 공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도록.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정치인들은 그 정치를 계속 물려줄 수 있도록. 연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도 연예인이 될 수 있도록. 돈 되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심지어는 뭡니까? 교회마저. 교회마저 이러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거대한 교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가 아들한테 이걸 물려준다 해도 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의 길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큰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고 있고 권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장난 아니죠. 그렇죠? 영향이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인플루언서나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런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이 거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거대한 교회가 그거를 또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분이 그 변화가 막 굉장히 뭐 개천에서 용나듯이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노력하면 뭔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노력하면 뭔가 성공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는 고착화되는 굉장히 병들어가고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죠. 그렇죠? 이 변화의 물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고 그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을 끝없이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복음은 시작되었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뭐 했습니까?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죽음의 권세를 최초로 역사상 무너뜨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그 사람은 바로 한 명이었다라고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고 그 신약 모든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고 매일 생각하고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합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그 복음을 2000년 이후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로 퍼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 고통을 당하는 육체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식탁 위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림교회 말씀 창고였습니다.